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 탓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고, 환경이 불우하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서 모두 다 실패 인생을 만회하고 성공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집안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종은 성공했고 어떤 종은 실패했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화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100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오늘날 한 7만 원 받는다면 100일 일하면 700만 원이죠. 한 문화는 그런 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노동자의 일한 하루 품삯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이 다 7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10명의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첫째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또 다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을 가지고 3,500만 원을 만드는 것이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7천만 원, 700만 원을 받았는데 7천만 원을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700만 원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고 7천만 원도 오늘날 억대에 해당하는 온갖 일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돼서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 주로 그 물물 교환하고 물질적인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화폐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그만큼 훨씬 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2명의 성공한 다른 사람은 또 한 문화, 2문화씩 더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제 결정적인 실패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한 문화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수건에 꽁꽁 싸놔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왜 싸두었냐 하면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이 종은 이 주인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종들이 자기 삶의 기회를 얻고 또 이 7천만 원을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한 것을 보면 7천만 원 그냥 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 골을 다스려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데 내가 10뼈로 남겼으니까 10골을 다스리는,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은 3,500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꽁꽁 싸두고 온 사람은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아주 그 성격이 나빠가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그건 불로소득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너를 악한 종이라고, 그리고 너는 생활도 게으르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나쁘게 돼 있어. 네가 일하기 싫으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맡겨두면 1000만 원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하면 은행 3% 이자 받으면 37은 21, 21만 원입니까? 21만 원 그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아니 이걸 수건에 쌓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열 문화의 비율을 보면 조건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신분이 아니에요. 종들의 신분에 다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700만 원씩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어요. 환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긍정적이고 주인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10배로 5배로 남겼고,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그대로 수건에 싸둬서 책망받고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연, 학연, 혈연, 그 좋은 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세계적인 전자제품이 내셔널 제품이라든지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제품이 세계적인 전자제품이었어요. 오늘날에야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적이죠.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는데 그런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그런데 마쓰시다 그 회장이 나에게는 3가지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 아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3가지가 있었느냐. 첫째는 내가 11살에 조실 부모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것은 자기 인생 망치는 것이죠. 부모님을 일찍 여렸으니까 그 인생이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11살에 조실 부모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근검 전략을 배우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인데 쓰는 것은 엄청나게 돈을 헤프게 쓰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손님이 집에 왔는 것을 보고 참 당신 어마어마한 부자군요. 당신 정말 백만장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옛날에는 내가 천만장자였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장자가 그 부인이 허랑방탕하게 쓰는 바람으로 백만장자로 줄었어요. 또 언제 찾아오면 쫄딱 망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검 전략을 내가 배워가지고 가난 덕분에, 가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나는 부자가 됐다. 재벌이 됐다.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못 다니면 취직도 못하고 실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다닌 것으로 인하여 그 덕분에 나는 평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았다.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자기보다 더 그야말로 가방끈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더 많이 배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서 자기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와서 95세까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건강한 사람이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고 뭐하면 다음날 몸이 상하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 그거 먹었다가는 들어눕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한밤중에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므로 이 고노스케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DNA가 같은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면 100%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님 밑에서 똑같이 자라났어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우리 키우기 어려우니까 너는 고모 집에서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DNA가 같아도 환경이 달랐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이삭의 그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도 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에서는 성경에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자라날 때는 아마 에서가 듬직하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 소수 가족이 살고 있는데 힘차고 강한 아들이 집안을 지키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야곱은 교활하고 그와 같이 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너 앞날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족장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현실주의자입니다.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팔아버린 거. 현실주의자입니다. 에서는 세상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생각이 충만하진 못해도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험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야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튼튼하고 믿음직했던 에서라 할지라도 세상 생각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인생은 잘못된 생각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죄악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잘못된 온갖 죄악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그 더러운 생각에 가득 차면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동이 나오면 집안이 더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를 어지럽고 온갖 범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의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까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온갖 패배의식과 좌절, 열등의식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대표적인 생각은 죄책과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지었죠. 하나님 뜻을 어겼으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죄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거 죄 지어야 뭐 별일 있을까 싶어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둑은 도망간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어떤 두려움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이여 어찌하여 내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내 집에 오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걸 기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어렵고 잘못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햇빛하고 좋은 공기,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천둥이 내려치기도 해요. 천둥번개가 내려치면 질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나무에 감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가득한데 비바람이 치면 저절로 솟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하나씩 솟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내리치면 감이 솟아져가지고 가을에 그래도 감나무에 가지가 휠 정도로 감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솟아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다가온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맨날 실패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도 7번이나 실패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재앙이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재앙이 다가오면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것이고 의인은 7번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시 일어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미움과 분노도 사람이 미움과 분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택시 운전사 그 영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미움과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를 해결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파괴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파괴돼요. 우리가 먼저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마음이 악독해져야 됩니까? 그래야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분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갔는데 자기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감도 그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런 마음에 좌절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죄책과 두려움, 저주의식, 미움과 분노, 좌절감, 원망불명, 탄식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생각이 성공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나아가서 정리하면 실패의 생각이 사라지고 성공의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논에 피를 뽑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녀가지고 참 그런 것은 참 오늘날에는 시켜도 참 문제가 될 거예요. 어느 날은 논으로 피 뽑으러 갔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것도 사실 공부죠. 참 대단한 공부인데 오늘날 시험 위주의 공부에서는 그걸 공부라고 여기지 않겠죠. 피 뽑으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피를 뽑아야 돼.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잘못된 생각이 끊임없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또 TV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음란방탕하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나면 그것은 가시덤불처럼 자라나서 좋은 씨를 뿌렸어도 가시가 남아서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마의 잘못된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왜 타락했습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잘못 생각이기 때문에 저들이 타락했고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에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시관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돼요.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제어장치를 그 머리에 띄고 있어요. 그죠? 손오공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이 머리가 막 띠가 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머리띠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손오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띠가 막 조여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걸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범죄율이 적어지겠죠. 사실 손오공의 그런 요력 제어 장치보다 오늘날 못한 것이 전자발찌.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이 발찌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작동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동하는 거 그것도 이제 또 망가뜨릴 수도 있거니와 잘못을 하려고 그러면 발찌가 조여야죠. 손오공처럼. 그럼 발이 조이는데 그 잘못된 일을 못하는 것이죠. 아파가지고 소리지고 그러면 와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너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금방 그것을 발각하고 체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머리띠보다 오늘날 21세기의 문명 산물이 부족하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마음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오공은 제어하는 장치라도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어하는 장치도 없이
마음대로 마음속에 나오는 나쁜 생각을 실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봐요.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붙잡고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제어 장치가 사라진 시대. 그러나 우리는 나쁜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가시관으로 제어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생각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냐? 여기 조금만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이게 작은 컵입니다만 컵 뚜껑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공기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공기가 안 뽑혀요. 막 흔들어도 안 뽑혀요. 이것을 공기를 뽑아내려면 여기에다 물을 붓는 길이 있어요. 어디 그 진공 있는 그런 데까지 가려면 우리 힘들고, 어디에서 이 진공 상태에 있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 간단하게 물을 부으면 이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 우리 마음은 이 생각의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있는 나쁜 생각을 뽑아내려면 하나님의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야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있습니까? 논에 물 댔는데 논이 항상 있습니까? 물을 계속 떼야죠. 그죠? 그래야 물이 항상 차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고 읊조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열등의식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으로 내 마음의 열등의식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실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흔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열등의식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어, 그런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힘들고 지내온 모든 나날들이 힘든데,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지랭이처럼 이렇게 사는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신분증이, 이 신분의 명함에 쓸 것이 어마어마한 그 직함이 4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직함을 내게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직함을 주면서 명함을 가진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명함 갖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명함 있어요? 어디 쓰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중신분의 명함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라는 것은 현대 그런 그 정치 그런 공직 이름으로 하면 대사예요. 대사.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외교 정치 또는 그 안에 있는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임명장을 줘서 대사로 파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직함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실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월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니 일하는데 일하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어찌 소를 위하여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일하는 사명자를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매일 채워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그런 삶의 여건만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다 까먹는 것이죠. 그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마귀가 그걸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 생각을 지켜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를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봄에 씨한 뿌리씨 지금 이제 가을에 그 곡식이 익어가고 있어요. 지방에서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지금 추수하는 그런 논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벌써 지금 추수하는 밭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봄에 씨한 뿌리씨 몇 달은 지나고 가을이 되어 거두지 않습니까? 곡식도 몇 달이 걸리는데 우리 마음의 인생이 바뀌려면 몇 달, 1년, 2년, 몇 년이라도 끈질기게 말씀 안에서 그 생각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식에 빠져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한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일하고 열심히 전진해 나아가면 그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버티고 나아가야 돼. 낙심하면 안 돼. 끈질기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진하여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